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함께 성경과 또 주보와 또 전면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우리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있어서 이 5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5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여러분 죽게 돼요.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들려주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듣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쉽냐면, 헌금 떼먹다가 자칫하면 죽는 수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본문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떼먹다가 죽는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알려면은 오늘 이제 등장한 우리 한번 인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경과 이 말씀의 흐름들을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등장한 이제 인물이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이 삽비라라는 이 아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럼 여기 보니까 이 아나니아, 남편이에요, 남편. 이 남편의 이름의 뜻이 상당히 은혜스러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상당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삽비라는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해 봅시다.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삽비라, 삽비라 그러죠. 그 삽비라가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이 삽비라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보석, 아름답다. 그래서 이 삽비라의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보석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아시는 분은 이제 웃은 거고, 이제 이제 원래 의미는 이 보석과 아름답다. 그럼 여러분, 남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아내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보석, 아름답다. 여러분, 이름 뜻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요, 3시간 간격으로 갑자기 이제 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맛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이제 일부만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결국은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결국은 저지른 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맞습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을 친 거죠. 예를 들어서 밭을 팔아가지고 1억에 팔았는데 거기서 3천만 원 싹 숨기고 7천만 원만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친 거죠, 거짓말.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말이 영적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먼저 진리를 좀 볼 텐데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진리를 먼저 읽고 거짓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절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곧 진리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리예요, 진리.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한번 볼게요. 거짓말을. 자, 창세기 3장 우리 1절 3절입니다. 자, 진리와 이제 거짓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 진리와 거짓의 이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리인 것처럼 이제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의 대답이 또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것을 또 거짓으로 또 보고를 하게 되죠. 뭐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게 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의 거짓과 이단들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요. 빼거나 덧붙여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과장을 해요. 더 누가 보기에도 더 빛나게끔, 누가 보기에도 더 진리인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진리보다 훨씬 더 과장을 합니다. 훨씬 더 포장을 해요. 왜냐? 그게 더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 죄송한데 오늘 어버이날. 우리 여성분들도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죄송하지만 뭐 제 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리는 화장을 안 해도 제가 보기에도 이뻐요.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왠지 주름도 숨겨보고 싶고 조금 더 꾸며보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요 우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주세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왠지 과장하고 싶어요. 왠지 내가 더 깨끗한 것처럼 또는 내가 조금 더 바르고 옳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삭 청소년이 얘기했는데 그 죄 가운데에는 내가 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죄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뭔가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게 이 마귀로부터 온 우리의 죄의 속성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왠지 과장하고 싶고 내가 왠지 드러나고 싶고 왠지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고 싶으니까 우리는 계속 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없는 이야기도 꾸며내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하면서 2시간 기도한다고 3시간 기도한다고.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 안다고 다 우리가 이렇게 과장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거짓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은 거짓을 통해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단절시켜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가. 뭐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 죄에 다 걸려 넘어져요. 왜냐? 괜히 내가 내 어두운 부분을 내 연약한 부분을 보이기 싫거든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거짓은요 죄악을 낳게 되어져 있고요. 그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은 어땠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인물이 대조가 됩니다. 딱 베드로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대조가 돼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데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발견하면서 나갈 텐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자, 제가 1절 읽고 다시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감추어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이 사도들 발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봉헌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딱 외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사탄으로 가득하냐. 이 마귀의 마음으로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혹시 누가 권유한 적 있습니까? 권유한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선 거기서 또 일부러 또 숨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내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어거지를 시켰거나 누가 만약에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는 척을 하려고 했었구나 눈치 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네 밭을 팔아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바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더니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은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 입은 베드로가 정확히 딱 지적을 합니다. 지금 네가 밭의 일부를 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은 네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마음이 다 무거울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봉헌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상처받으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딱 직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네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그게 숨긴 것을 숨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밭의 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봉헌했지만은 지금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2장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근데 너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냐면 2절에 보니까 그때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항상 거짓말을 하던 자고 항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생명에 있는 존재예요. 생명에 있는 존재.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속이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의 차이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된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지었던 나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었던 존재예요. 이제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지금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고 이 복음이 역사함 가운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걸 가끔 겪게 돼요. 여러분 교회 진짜 주적이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교회 주적은 마귀죠. 마귀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 교회끼리 다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전도한 팀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 제가 일부러 피합니다, 그냥. 예. 아니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어느 교회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모양이.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후부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 교회 사이즈와 그 목사의 유명세에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니까.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정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이상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 무조건 그 지역구에 속해 있는 그 천주 성당을 다녀야 돼요. 그럼 어쩌면 좀 약간 균형적인 그런 목회가 저도 제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거짓을 일으킨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헌금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뭔가 거짓을 유발시킨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5절 1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왜 죄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11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자,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뭐죠? 두려워하니라. 그럼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는 이게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이 포보스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의 여신이죠. 예, 상당히 뭐 예뻤다 그래요. 그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포보스예요. 근데 이 포보스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갈 때의 두려움을 얘기해요. 전장에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이 헌금을 숨기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둬가십니다.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니까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가수 임재문 씨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약간 우스갯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를 잡고 가기를 원합니까? 나의 옛사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내 영은 어떻죠? 계속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이 육신의 마음과 이 영에 속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또는 내 이름의 유명세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영광을 다 갈취하려고.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여러분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이제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제가 종종 이제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는 강단에서 천국과 복은 얘기하되 지옥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시 어디서든 혹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요, 지옥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소유할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청사진을 바르게 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로 표현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오늘날 이 경건의 두려움이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가령하면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통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을 깬 걸 이미 알아요. 아는데 왜 부모님이 일부러 막 자녀에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 물컵 누가 깼니? 물어요. 자녀가 있는 데서. 이미 아는데. 예. 누가 깼니? 라고 물으면 보통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되죠? 더 화가 나죠. 자, 여기서 부모가 왜 더 화가 나죠?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걸 아니까. 왜냐? 숨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숨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 우리가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음엔 이보다 더 큰 죄도 짓고요, 이와 유사한 죄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죄악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죄로 인해서 다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출석부면요, 여기 다 학생들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미 이 교탁에 섰는데 학생들이 확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 출석부를, 교탁을 팍팍 내려치죠. 예. 정작 맞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학생들인데 교탁만 괜히, 죄 없는 교탁만 괜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여기서 혼나야 되고 맞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 학생들인데 얘가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사랑이자 은혜이자 구원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여러분 진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결국은 이 교탁과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기 이전에 저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짓게 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울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척하고요, 또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간다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은혜와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니, 학생들이 여러분 이 주스 플러스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교탁에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 감추고 하나님께 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놓아야 될 그 포인트가 뭐죠? 헌금 얼마를 숨겨서 지금 하나님이 화나시는 이유가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생명을 앗아갔어요. 하나님이 화나신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부분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든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잘못된 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버젓이 살아간 줄 아십니까? 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버젓이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전환점? 그게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두려움이 회복된 때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빠졌군요. 내가 이 영죽을, 내가 이 상태 가운데 내가 있었군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이 진정한 회개가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 입술 가운데 반복된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 같고 슬퍼하는 것 같고, 저 잘못된 줄 압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의 두려움은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무릎 꿇고서라도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때예요.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새로운 이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근데 대부분은 이 신앙적으로 지금 뒤처지거나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심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영적으로. 그 일어날 힘은 여러분, 이 경건의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경건의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죽음을 맛보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먼저 아나니아는 3시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져갔어요. 근데 3시간 이후에 이 삽비라가 외출 나갔는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진짜 이거밖에 없느냐? 근데 지금 이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두 번을 쳐요. 이 삽비라는. 한 번 기회를 더 줬는데 보통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인신짓고 해야죠. 있는 그대로 고해야죠. 근데 삽비라는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도 그 남편 아나니와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제 이들이 이 거짓을 고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요셉이라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죠? 위로하는 자.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인생은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또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였어요.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자는. 그러면서 그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들어버립니다. 봉헌을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가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지켜봐요. 저 요셉이라는 자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던데 여보 우리도 한번 밭을 팔아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 저 인기가 우리한테 오지 않겠냐고.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 출발점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자기예요. 자기.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뭘 얻기를 위함입니까? 이 요셉과 바나바를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 사도 중에 이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어째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들이 밭의 일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거나 안 얻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막상 팔려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자녀 컴퓨터라도 한 대 뽑아주고 자전거라도 한 대 사줘야지. 그 돈은 살짝 놔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귀는요 항상 더 진리인 것처럼 또는 그거와 비슷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심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성이 전혀 성립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와 유사한 말씀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텐데요. 한번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이건 진리인데요. 진리를 먼저 읽고 거짓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이제 홍수가 날 텐데 그때 이 방주를 네가 만들고 이 방주 겉에다가 안팎을 역청을 발라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는 고페르입니다. 고페르를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제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인간이요 똑같이 제 습성에 따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줄눈 사이를
다 역청을 발라버린 거예요. 네. 왜냐? 이렇게 하면 뭔가 견고해질 거니까. 근데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결국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흉내내게 하고 우리가 그런 거인 것처럼 다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밭을 팔았어요. 근데 한쪽은 전부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딱 숨겨버립니다. 똑같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은 그 행동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와 바벨탑의 여러분 차이점과 오늘 이 요셉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내 이름이 저기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내 이름을 온 지명 가운데 알리기 위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적 얘기하고요, 나중에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 주님의 은혜와 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